이사야 60장 22절에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신다는 말은 좀 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가 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급한 것을요. 이거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이 급한 지금 시스템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때가 되면 이 말은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지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죠.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 회복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회복이 중요한 거지만 그게 다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성전도 다 파괴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도 잃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낙심 절망 상태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회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회복이 안 되지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옛날에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것도 맞지만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은 얼른 이해하면 금방 지금도 우리는 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는 세 가지가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얼른 보면은 가난한 교회로 집도 없는 교회로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세 가지가 회복됐어요. 교회 안에서 제자 시스템이 딱 구축된 겁니다. 이번에 우리 그 창원에서 교회를 잘 지어놓고 뭐 이름도 잘 지었고 이래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도 참 좋은 목사님인데 교회가 뭐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우리 와서 사라고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샀어요. 사고 우리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만나 대화하는 중에 우리 간 사람이 그래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흥도 되고 다 되어졌는데 어떻게 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 하시는 얘기가 다 필요 없다. 아무리 부흥돼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 목사님 얘기가 맞다. 제자가 있어야 된다. 그분이 남긴 말이에요. 복음 깨달은 제자가 시스템 형성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되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숫자가 작아도 그리스도로 완전 해담난 제자 시스템이 딱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잘 되려고 하면 이래야 되고 한두 명만 형성돼도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파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급한 게 교회 바뀝니다. 여러분의 현장이죠.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회복 안 되고 있는 초대교회 밖에서는 제자 정도가 아니고 중직자 시스템이 딱 형성된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올해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중직자 훈련을 시작한 것도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마다 좀 작은 교회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노예별로 묶어서라도 중직자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삽니다. 이래서 중직자가 현장에 얼마만큼 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직 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10명이면요. 교회의 파워가 되어지는 이 10명의 10군데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성경인데 전혀 그거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장로 모이기만 하면 그게 장로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조금 회복될 때 역사에 일어난 게 개혁교회예요. 마틴 루터 시대에. 여러분 마틴 루터 시대에 여러분 아시지만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할 때 그 교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마틴 루터를 누르고 사형선고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현장의 성주들 가운데 제자가 쫙 깔려서 마틴 루터를 지지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밖의 중직자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모든 축복, 모든 부흥, 모든 문화, 모든 걸 다 장악하다. 그리고 이걸 중직자들이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 김동근 목사님 죽전 동북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모든 우상을 다 꺾어버렸어요. 이거 가지고요. 초대교회는 유대나라 로마 경제 정치를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이 싹 다 힘이 돼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예산도 모여들고 사람도 모여들고요. 이게 못 이기는 거죠. 현장에 이 사람들이 군데군데 응답을 받으니까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걸 못 본 바리새인들은 정말 눈을 엉터리로 뜬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을 딱 떼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죠. 전 세계를 놓고 공동체 시스템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들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사저널 책에 나와가지고 한국의 종교인구가 늘어났는데 천주교 엄청 늘어났고 불교도 늘어났고 반대로 종교인구 늘어나는 반면에 숫자 줄은 게 기독교예요. 줄 겁니다. 계속 준단 말이에요. 이상스럽게 지금 다른 종교들 보세요. 이 사람들의 방법이 완전 성경적이요. 우리 교회는 완전 비성경적이요. 희한하죠.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몰라요. 불신자는 성경적으로 하고 복음이 없는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전부 비성경적으로 해가지고요. 다 베끼버린 거예요. 뉴 에이지 보세요.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랬는데 제자들은 교회는 가만히 있고 교회는 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제자 훈련은 통일교가 더 잘하잖아요. 복음이 없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 여러분들이나 여기 이제 목사님들 혹은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모인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거보다 이 눈 탁 떠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 회복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걸 하려고 하면 믿음에 관한 준비가 탁 되어져야 돼요. 믿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로 있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 가지고는 되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예 근성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다 상처받은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예 포기하고요. 낙심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원한만 가득 맺혀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이사야 40장에 보면 말씀 안 했습니다.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낙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 말은 상처 가운데 이런 데 빠져있지 마라. 그 말이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말이야.
여러분 5가지를 갖춘 이 믿음의 시스템을 빨리 이런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은 빨리 안 돼도 시작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이 부분에 우리 중직자들, 목사님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다락방에서는 유독하게 인본주의 자꾸 이 얘기하느냐. 여러분, 인본주의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세상에 물든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못 이깁니다. 결국은 뭐를 못 이기느냐? 자신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세상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바꾸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 다락방에서는 자꾸 신비주의 자꾸 얘기하느냐? 신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이런 사람들이 뭘 핑계대는 거 하니까 신비주의를 핑계대고 이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 다락방에서 자꾸 율법주의 이거 고쳐줘야 된다고 하는 이거 안 고쳐주면 안 돼요. 거의 다가 사람들은 모르게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자들인 거 하니까 눌린 자들입니다. 눌린 자들이 와서 율법 배워버리면요. 그대로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인데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만 살아나게 됩니다. 거의 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요. 굉장한 많은 트러블 속에요. 쉽게 말하면 갈등 속에 많이 빠져있죠. 갈등, 시험, 여기 얼마나 빠져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숨겨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교회 와서 자꾸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바꿔줘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오면요. 응답 와버리면 교만해지고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반대로. 우리가 보면 영 아닌데 막 우울감에 막 빠져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과거에 배경이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금 응답받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지. 이런 병들이 작은 병이 아닙니다. 끝에 가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 교회 안의 믿음의 시스템입니다. 가장 급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이렇게 자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열매 맺는 일이 나오죠. 복음만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래전 조상 때부터 가져온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요.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 나쁜 거 다 있지만은 이 세상 것 가지고 사람들 죽어가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요. 종교 문제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 이거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요. 우리가 조상 때부터 가문에서부터 받은 상처 이거 해결하는 것이 복음에 뿌리내는 일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 믿음 시스템을 딱 만들어줘야 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모르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모르시면 나는 반드시 나중에 어려운 문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큰 축복을 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본주의 하지 마세요. 인본주의만 하면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이제 뭐 다 되어진 일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동안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어제 이제 이게 우리 김창희 목사 보고하기를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교회 좋은 교회를 완전히 인수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렇게 대구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분 아닙니까? 사역 하시는 분 가운데는. 젊은 사람들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이게 봤지만요. 이 김 목사님 특징이 인본주의를 안 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본주의만도 역사를 나요. 그냥 여러분이 중심 하나만 가면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이걸 바꿔줘야 돼요.
수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 지금 그대로 갖고서 교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기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요, 복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거 모르고 있으면 사역 거꾸로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벌써 집안에 신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있을 때 이 사람은 복음의 뿌리 안 내두면 시비주의 됩니다. 이거는 보통 작은 문제가 아니죠. 안 가르쳐 줬는데도 율법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답을 줄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안 바꿔주면 나중에 문제가 와요. 교회 실컷 다니고 문제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70인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 복음만 강조하냐가 아니고 이런 모든 걸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시스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빨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6장에도 보니까 렘넌트 운동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고요. 이사야 40장에도 보니까 이 말씀 얘기하시는 가운데 천하는 다 없어지고 또 인생은 풀의 꽃같이 되어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아무리 힘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아무 물이 없는 광야에 생수가 터지게 하겠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강 가운데도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런 축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전 세계가 돌아오게 될 것이요. 이사야 62장에도 보니까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길만 닦으라.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 민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70인 영혼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 가운데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여러분 가셔서 말씀으로 계속 강조하세요. 예배 회복에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회복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 11조입니다. 회복시켜야 돼요. 제일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끝에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율법적으로 말하는 11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100년 전에 참 잘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국이 너무 가난한 걸 알고 한국을 도와주지 않겠다. 한국은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스스로 11조하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정말로 잘 가르쳤어요. 한국이 그 100년을 통과하면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이 어땠냐?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 회복이 딴 거 아닙니다. 이게 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축복 그릇을 딱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전 회복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걸 전부 쏟아부어주기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준비하기만 하면 성전 회복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해야만 문화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올해는 개혁의 해입니다. 그리고 선교 회복이 뭐냐? 선교 회복은 그야말로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스라엘만 살아나오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세요. 지금 노예로서 밥을 먹을까 못할까 하고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려 짐을 싣고 오게 될 것이고 성경 이사야에 보면요. 만민이 길을 들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성경 회복이란 말이에요. RUTC 회복입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RUTC 회복 못하면 미래를 회복 못합니다. 이렇게 시스템만 갖추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구나. 나는 참 그걸 보았고 또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지면 경제 얘기는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오래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교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축복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한 몇 달 얘기했더니 부산에 동삼제일교회와 지금 이 교회가요.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예산 오바라. 그 이전에 늘 모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말을 안 해서 안 했구나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길을 닦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많은 이 길들을 수축하게 되면 만민이 길을 들고 오게 될 것이다. 특히 남녀 종로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 이 축복을 시스템만 회복해버리면 응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이 가난하고 경제 규모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입는 거, 자기 먹는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요. 철저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교회 가셔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어야 그게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난 내년부터 랩런트들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랩런트들이 준비해야 돼. 지금 어른들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지만은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저희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다 준비했다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작은 자는 천을 이루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다가 지금부터 낙심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 세우세요.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낙심해서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게 된 동기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속에서 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가난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프리카가 세계복음화로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거 바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기적의 백성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한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 바꾸시고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션홈 때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시스템만 딱 준비하면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쓰겠습니다. 믿음의 그릇만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쏟아부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축복받을 사람도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 쏟아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만 준비하면
저는 우리 렘넌트들 전부 그래 만들 것입니다. 렘넌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도록, 렘넌트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서 문화를 바꾸도록, 렘넌트 가는 곳마다 세계 선교 문이 열리도록, 렘넌트 가는 곳마다 RUTC가 생겨나도록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저께 서울대학교 홈커밍 데이를 했죠.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가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오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 주위에는 제대로 눈 뜬 종교는 싹 다 학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교회만 없다. 기가 찬 일이지요. 바보요 우리는. 그리고요 이 제대로 된 회사 싹 다 서울대학에 다 들어와요. 심지어 대학 안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가서 모인 그 자리가 어떤 회사에서 제공한 건물이요. 쓰라는 거지 맨날 놓고. 이 사람들은 머리에 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몇몇 뜻있는 어른들이 우리 총회장님하고 이정근 장로님하고 최정우 목사님과 참석해서 우리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 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을 그 전에 1시간 넘으면 2시간 방송 안 나왔습니까? 놀랄 적에 우리는 지금 눈을 떼야 돼요. 유대인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해야 된다며. 유대인들이 13살 되면 이미 눈을 열어준다 합니까? 뭐 할 것이냐. 그걸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할 때는 사업가를 모신다고 안 합니까? 전문적인 사업가들. 그게 인턴십이요. 전문적인 사업가를 모아놓고는 같이 토론한대요. 같이 토론하고 이 얘기를 한대요. 그럼 얘가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럼 그 전문인들이 보고 어떤 식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반드시 있대요. 개인마다. 그렇게 하면서 성년식을 하는 거예요. 성년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올 때는 벌써 자기가 이제 걔한테 줄 돈을 준비해 온다. 그러면 그 돈을 모인단 말이에요. 보통 모이면 한 몇천만 원, 우리나라 말하면 어떨 때는 한 1억, 2억씩 모인대요. 그걸 걔가요. 가지고 이제는 저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산다는 거죠. 이래가 얘가 사회 나갈 때쯤 되면은 한 몇 억이 된대요. 그러면 이미 얘들은 그 삶을 다 지금 배웠잖아요. 이래가지고 그거 들고 사업하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 가는 곳마다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어떻게 굉장한 사람들이 모이길래 유대인 모임인 줄 알았대요. 유대인 모임이 아니에요. 각 계층의 지도자들 모인데 싹 유대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렘넌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렘넌트에게 11조 인턴십 시키고요. 성경 건축을 어찌해야 되냐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세계 선교 어떻게 하고 RUTC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실제 인턴십을 시켜야 된다. 늦어버렸어요. 서울대학이 제일 가까운 자리에 통일교 딱 자리 잡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아봐라.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냐. 세기는 안 찾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 그래서 성경에 그랬습니까? 구하라 주실 거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절대 공을 안 차는데 들어갑니까? 차야 들어가지. 야구도 때려야 맞을 거 아니에요. 빠다 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때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냐. 서울대 출신도 있고 서울대 부모님도 있고 서울대 학생들이 있는데 서울대가 그냥 대학입니까? 근데 지금 거의 그 미션은 모일 데 없어. 늘 이리 가다 찾아보라 했어. 찾아보면 하나님 어디 역사하실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 어른들 눈부쩍 생각이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RUTC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정신이 팍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싸움입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신차려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힘없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건 회복해야 돼요. 이 축복은. 얼마만큼 성도님들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날 만큼. 교회가 경제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살아날 만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냐. 성전을 제대로 지어서 문화 바꿀 만큼. 세계 선교, 세계 렘넌트 키울 만큼. 오늘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믿음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턴십이 되어진다. 실제로 보고 그랬구나.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70인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여러분 교회 안에 바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제가요, 여기 우리 어른들 계시지만은 비슷한 시대에 다 경험 안 했습니까? 가난했어요. 우리 교회 가난하고 집 가난하고. 나는 마음이 결심했다니까요. 나는 앞으로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정신 딱 차려.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얻어먹지를 않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생각했어요. 생각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말이죠. 새벽에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갔는 데가 12병짜리 임마누엘 그거는 옛날 동삼제일교회. 갔는데 보니까요. 거기서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다. 저는 그때 이미 전도 준비가 다 됐거든요. 마음에 이제 자료 다 준비됐어요. 여기서 이제 세계복음만 시작한다. 가보니까 꿈도 컸지. 나는 세계에서 12병짜리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에 가 35명 그거는 이사 간 거고 그런데 엄청 찾아낸 겁니다. 그거는 12병짜리. 그때부터 내가 무슨 마음 먹은 줄 압니까? 좋다.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하나님이시냐? 교인이 가난하고 할머니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일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이게 되어져야 돼, 인턴십요. 그래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영도 밖을 벗어나면 좀 영도 보고만 안 되니까 영도 안을 계속 돌아가요. 본격적으로 찾아 돌아가요. 그래서 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지금 현재 영도 구청짜리 그게 구청지 난 그때 알았고요. 팔으라 하니까 못 팔게 돼. 그 영도 구청지기로 돼 있어요. 벌써. 다 좀 영도 땅에 있어야지 뭐. 무슨 결론이 나왔는가 하면요. 땅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분명히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때 분명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땅이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네 복판에요. 큰 소나무 밭이 산이 있어요. 이게 이 앞으로 땅돼지 이들이 설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얼마만이 좋은 찬스냐. 그 전체를 1억에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모아놓고 물어봤지. 저 밭 땅 저거 1억밖에 안 하는데 그 큰 게 저 사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교인들 가운데 이 건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 묶인 절대 녹지라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교인들은 목사는 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절대 녹지다 이게. 그 중재들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 다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헛소리는 아니라니까. 이 목사님 전도사님 뭐 말하면요 이게 알아들어야지. 자꾸 머릿속에 목사가 뭐 안 하면 모르지. 원래 모르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 전문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절대 녹지로 묶여서 지금까지 건축 단 한 개 계집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느낌에 사람이 감이란 게 있으면 이거는 그래도 그렇지. 이게 한복판에 영도박판에 여기 말이죠. 아무리 땅도 없는데 이걸 지금 이들이 놔둘 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포기했죠. 안 된다 하니까 전문가들 말은 참고해야 되잖아요. 안 된다. 건축하는 사람 다 안 된다는데. 그래서 안 해, 포기하고. 딱 그 말 떨어진 이제 2년 만에 그거 풀려가지고요. 지금 그게 나는 3창 그거 쫙 들었어요. 만약 그때 샀다 무조건 300억 벌었어요. 그러니 봐서요.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려 땅이. 그러니까 찾아다니 보니 뭐 있어야지.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세계복음만 하더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데 말이지. 그때 이게 들어왔어. 성경 말씀 가운데 네가 짓지 않은 집으로 들어가고 네가 심지 않은 걸 먹고 그래 거기 더 낫네 뭐 그죠. 이러고 있는데요. 공장 그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참 뭐 망하는 것도 괜찮아. 이게 망했는데 말이에요.
우리 가서 그런 거예요. 팔겠냐니까. 돈도 하나도 없이 팔겠냐니까. 팔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산 사람이 없다는 건 넓고 비싸니까. 산에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샀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이 주인이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다 해주잖아요. 돈을 이렇게 빌리고 저렇게 빌리고 답답하니까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야금야금 지금 우리가 땅 싹 거의 100% 가까이 다 샀어요. 그러면 그 위에는 이제는 공원 부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했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응답 막히거든요. 어떻게 세상 것이 상식이지 이걸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릴 때까지 영적 갈등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냐면 못합니다. 율법 가지고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 이게 죄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방송을 잠깐 들어보니까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애를 낳아가지고 갖다 내버리는 것이 근래 5년 동안 조사했는데 800몇 명. 애를 낳아서 그냥 내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한 100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들킨 것만 그래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 말은 한 3배는 될 거라요. 그래서 뒷조사를 다 해봤더니 이거 애를 갖다 내면 누구냐? 주로 학생들이라. 아이들이요.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애를 낳으니까요. 이거 갖다 숨겨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요. 애들 성교육을 시킬 게 아니고 그걸 진짜 이게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 애기 가지고 버린 학생이 그 중에 85%가 가정이 흔들려가지고 집 나온 아이들이요. 걔들이요. 그럼 걔들이 그건 갈 데 없잖아요. 제가 생각에는 걔들이 그거 하라고 애 낳으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세상에 나가니까 말이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시스템이 말이요. 애들 보고 뭐 돈 주겠다 뭐 주겠다 이 일이다 말이에요. 그럼 걔가 다른 사람 모르게 애기를 가지고 복대를 가지고 1년을 누르고 다녔단 말인데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애 낳는데도 죽느니 사느니 한데 숨어서 혼자서 낳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게? 나 친구랑 누가 도와줬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 애 낳아가지고 갖다 버린 게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볼 때 참 정말 이 세상이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 청소년들 살릴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조금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들을 죄인이라고 보기 이전에 걔들이 얼마나 답답했겠나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어디 연원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구나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아니고는 지구상에 단 한 가지도 해결될 게 없어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습니다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문을 여실 것이다. 이 얘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되어 있으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것이다. 왜 모세 시대에 기적을 베풀었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 시스템만 준비되면 우리의 믿음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70인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70인 여러분 때문에 현장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70인 여러분 때문에 전 세계 공동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거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늘 엉뚱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많은 부흥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요. 내용을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상처, 낙심, 원한 다 내버리고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다 바꾸어서 복음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려 하는 것이죠.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힘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생각만 바꾸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비만 하시면, 삶 속에 계획만 세우면, 계획을 안 세우잖아요. 안 세웁니다. 세우면 역사는 나요. 왜 안 세우느냐? 한 번은 제가 딱 보니까 옆에 이 집사님인가 봐. 우리 교인인데 뭘 하다가요, 제게 와서 뭘 상담을 하다가 뭐 물으니까 적는다고 적어요. 적는데 지갑을 여는데 보니까요, 카드 10몇 개 있대. 대단하다 싶어요. 저는 카드 한 개밖에 없거든요. 10몇 개. 그래, 어떨 때는 카드를 하도 안 써가지고 카드 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냐라니까 너무 안 써가지고. 근데 보니까 막 얼마나 돼. 카드가 10개가 그렇게 많이요. 쫙 지갑에 꽂혀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야, 신앙생활 저리 했더라면 대역사에 날 것인데. 오만대만지 다 해도 여러분 이 계획은 안 세우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요. 지난 핵심 때도 얘기했죠.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오만대만 계획 다 세우잖아요. 우리는 이 계획은 많고 작고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세워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교육을 인턴십을 시켜요. 왜냐?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 하기도 이전에 가난에 빠져 죽으면 안 된다. 우리 랩런트들이 문화정복하기도 이전에 가난에 빠져 죽어버리면 됩니까? 이런 유산을 또 넘겨주면 안 돼요. 우리는 결단 내야 돼요. 그래서 70인 영혼들이 교회 최고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정신 딱 차려가지고요,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외국인들 많이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국제 언약 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옛날 어린 아이들 책에 안 읽어봤습니까? 임금 아들이요, 다 앞으로 임금 될 건데 민복을 갈아입고 다 나간 거예요. 이 민간인들 순찰하려고 다 나간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보라고 아버지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도는데 임금 아들인 줄 모르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요, 처녀 아이 3명 모여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 아들이 지나가는데 임금 아들인 줄 모르고 딱 그냥 쳐다보니까요, 3명이 얘기하는, 뭐라 얘기하느냐, 니는 앞으로 뭐 되고 싶으냐, 어디 시집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한 명이, 나는 비단 장사에 시집가고 싶다. 왜? 그래요, 좋은 옷을 입고 산다. 너는? 나는 떡 장사에 가고 싶다. 왜냐? 그래야 떡을 실컷 먹어요. 그게 예쁘게 생겨 똑똑한 처녀가요, 뭐라 하냐, 나는 임금님 아들에게 가고 싶다. 왜? 거기는 떡도 있고 비단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자, 임금이 누구를 마누라 삼겠어요? 떡하는 적을 마누라 삼으면 어떡하겠어, 그걸. 안 그래요? 옷이라고 잡는 그걸 어떻게 마누라 삼습니까? 예쁘고 똑똑하게 생기잖아. 나는 임금님 부인이 되고 싶다, 이게. 그래 말이야. 그 왕자고 찝어서 그래. 아니, 우리가 말이야, 준비 시스템 하나도 안 가진 하나님 어떻게 주시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맨날 떡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우리가 이걸로 계획 따서 눈 바싹 떠야 됩니다. 아, 우리가 힘이 없구나.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여러분, 교회들마다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교회들이 지금 응답문이 막 열리고 있잖아요. 열립니다. 이제 보니까 이번에도 가보니, 죽전 동북에 가보니까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막 같이 참 많은 역사에 나 시작하구나. 유대락이 요즘은요, 또 막 교회당 사는 거 많이 생겨. 교회당이 지금 무너져 다 넘어가요. 수도권에 하루에 3,000개씩 문 닫는다고 안 합니까? 한 1년에. 지금 이거 시사 전에 나왔잖아요. 교회가 3,000군데 문 닫는데 큰일 났어요, 이게. 다 사야 돼, 다락방이. 다락방 욕하는 사람인데 그건 나쁜 사람들이요. 남의 비가 안 갚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는 다락방 이거 샀다고 다락방에 나면 교회다 뺏어. 어떻게 교회 뺏어가는 겁니까? 교회당지가 빚 못 갚으면서 다른 사람 피해주는 그게 나쁜 거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 있죠. 그거 다 넘어간다. 3,000개씩 1년에 무너진다네. 시사 전날에 나왔어요. 다 사야 돼. 아니,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안 합니까?
지금 예원도 보니까 내 이 6층에 이제 올라가면 지을 거면 딱 준비해놨다.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비좁아서 늘 고생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바로 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확실한 계획을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 중대한 시간표가 왔다 했어요. 교회마다 70인 요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직자들 뒤에서 보고요. 막 이렇게 이 푸시라고요. 다리를 쫙 놔주고. 지난 달에 얘기했죠. 그게 중직자 하는 일이요. 교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고, 교인들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고, 교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축복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고. 여기 70인 요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잘 들은 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 교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미션홈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